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일도 기도해졌는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울타리 모임할 때도 나누길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별로 없으신 것 같죠? 그죠?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감사해? 지금 생각한 거야? 없는 것 같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저도 그러니까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마 작년 같아요. 한 해 전인데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수능 기도의 날이었는데 수능 날이 되면, 이번에는 11월 17일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수능 날이 되면 우리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해요. 종일 기도회라고 해서 아침 그 아이들이 수능 보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요. 쉬는 시간은 똑같이 쉬고, 부모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지인들 그리고 속장님이나 지역장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맨 첫 시간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세요. 첫 시간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부목사니까 맨 뒤에서 이제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앞에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제가 뒤에서 앞을 보면 뒤통수밖에 안 보이죠. 그 어머니들의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이 시간이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의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거는 지금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9, 이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고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간 거고,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딸이 1년 전이니까 5살입니다. 5살이고 아들은 2살이에요. 2살. 그러면서 5살이면 14년인데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게 정말 큰 은혜겠구나. 왜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직도 잊지 말자고 하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시험의 합격과 여부를 떠나서, 대학교의 합격과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봉헌 기도하면서 잠깐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을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 나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면요 불평할 것,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그런 것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잠깐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물 사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도회에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에요.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잔멸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쓸어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 남자들을 끌어내고 옥에, 감옥에 넘기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감으로 인해서 사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죠. 사울의 눈에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요? 사울의 눈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으려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사울도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분명 사울의 눈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들렸다는 거죠.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여있던 사람들도요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죠? 돌을 들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그들도 사울과 같이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스데반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식 이름을 쓰는 유대인이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봤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겠습니까? 대역 죄인만 죽겠죠. 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광신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스데반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데반의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치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돌 맞아 죽는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 왕재영 어디 갔어? 왕재영 어디 갔어? 왕재영. 지영이 어디 갔니? 지영아, 없는데? 안 보이는데? 왕지영 어디 있어요? 야, 세진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니? 예, 그치. 10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고 그 옆에 죄인, 대역죄인 예수가 옆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못 불렀다고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래요. 말이 아버지지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들이 없다는 거죠. 사울이 봤을 때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가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잡아 가두는데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능력이 정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유추해 보건대 피해서 간 거죠. 그 박해를 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로 시대 때인가 그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그만치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만 명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2000년 전인데 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굉장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해서 갔다면 지금 사울은 피해서 간 게 아니라 자청해서 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행동대장이죠, 행동대장. 그러한 분위기를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전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잡아가두는 거 죄책감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했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살해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등등하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본래는 숨을 쉰다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뜻이 살기에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사울이 호흡. 그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만큼 잔인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의 사울뿐만이 아니죠.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 아마 절실히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길을 가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네?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웬만하면 비난하지 않겠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오늘의 사울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뭐 짧게 봐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의 사울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그 가치관을 잡혀 있고 또 그의 생각이 어느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변하지 않죠. 바뀌지 않아요.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또 사울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좀 짧겠네요, 그죠? 서울, 예. 부산에서 서울은 아니고 한 천안까지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사울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이런 사람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울에게요, 그 충격적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사울과 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행이 소리는 못 들었는데 빛은 보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그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펼쳐진 거죠. 엎드러졌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사울과 일행이 모두 하늘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다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한 사람도 변함없이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데 그 음성에 지금 사울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왜요?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음성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 때고 길을 지나가는데 골목 있지 않습니까? 골목 있고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발을 한 발자국 하면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이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야죠. 뒤돌아서 네 하는 순간 네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들어봤습니다. 한 번. 이 음성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사울처럼요, 웬만큼 나쁜 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사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나쁜 놈이었거든요. 나쁜 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야죠. 뒤에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는 없고 차고 지나간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겠구나.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이시진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음성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요. 그 음성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오늘 사울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사울에게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이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했지만 처음에는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울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했다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많은 사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이상 하버드 예일대의 문화생이에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보세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그런 어부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요 이렇게 바울처럼 사울처럼 능력 있는 스펙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 사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지만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건 별로 수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건 사울만한 죄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만한 악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 욕하고 비난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돌아올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런 사울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의 세상에서도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욕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몰라서 그런 거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오히려 사울처럼 전도자가 될 거라는 거죠.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은혜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자예요.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은혜보다 큰 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신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미 사울은요 다메섹에 오기도 전에 죽었어야 돼요. 그 귀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갈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피신한 신앙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내가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걸 내버려둬요? 죽어도 몇 번은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울마저도 가슴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실 때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나를 박해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을 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믿고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웬만큼 죄 짓지 않으면 음성 안 들려준다니까요. 죄 짓고 싶으십니까? 음성 듣고 싶어서?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도 죄 지으시겠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나잖아요? 그럼 저처럼 돼야 됩니다. 아니면 사울처럼은 돼야 돼요. 사울처럼은 못 되더라도 저처럼 돼야 돼요. 그러려면 들려달라고 하십시오. 막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저의 인생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입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다시 했는데 글씨가 안 나오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글씨 노란색.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 안에 쓰여 있는 글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 본다. 저의 카톡 프로필이에요. 가족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담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정권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책에 나오는 서문이에요. 서문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따뜻한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가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나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상한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나요?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 앞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있나요? 마음이 많이 찢긴 사람, 인생의 벼랑에 서 있는 사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몹시 성품이 거칠어진 사람,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 비참한 인생을 끝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교회에 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과연 그들은 교회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진정 따뜻함과 애정을 나눠주고 있는가요?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약점, 그들의 잘못을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친구로 여긴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입니다. 그것은 누림이며 관용이며 따뜻함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위하여, 진정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이 은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통해 듣고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